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쉬운 책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영광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 된다는 게 이 성경의 전체 줄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쉬운 성경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때로는 읽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시편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고 암송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편이 뭐냐?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뷔페 있잖아요. 뷔페 아니죠? 뷔페. 뷔페에 들어가시면 입구에 딱 들어갈 때 사람이 체크를 합니다. 당신이 돈을 냈냐 예약을 했냐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 문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다 먹지 못해서 그렇지 그 전부가 내 거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게 1절입니다. 1장입니다. 1장으로 딱 들어가면 150장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는 복 있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아세르입니다. 아세르가 뭐냐 그러면 이게 원천적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천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복, 그것이 하늘의 복이든지 땅의 복이든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아세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세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자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나 이 복을 갖는 것이 아니다. 정말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늘의 복으로 가득하시고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이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인생을 위하여 영적인 포지션을 살피라. 여러분, 포지션이란 것은 뭔가 하면 자리를 말해요. 자리. 영적인 복을 위해서, 복 있는 삶을 위해서는 네 영적인 자리를 한번 살펴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포지션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축구 아십니까? 우리 손흥민이 가고 있는 그 축구 말이죠. 축구는 포지션이 정말 중요해요. 골키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가 있고요, 중간에 공을 공급하는 미드필더가 있고요, 맨 앞에는요 센터포드가 있어서 공을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포지션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골키퍼가 어느 날 자기의 주위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공을 막아내야 되는 자인데 자기가 공격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포지션을 이탈해서 뛰쳐나가 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때에 말이죠, 히딩크가 우리나라 대표팀을 감독할 때 포지션을 다 정해줬는데 말이죠, 그때 김병지라는 아주 탁월한 그런 국가대표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합을 뛰는데 히딩크라는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키퍼의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자기가 공을 몰고 가다가 공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그때 히딩크가 생각합니다. 저놈은 안 된다. 그게 딱 생각해요. 그 이후로요, 김병진은 히딩크 시대에는 단 한 번도 시합에 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포지션의 이탈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꾀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애차라 그렇게 하는데 생각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한 가지 더 뭐 뜻이 있는데 조언이에요. 조언. 악인들이 조언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한다 할 때 이 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디렉트인데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죄인들의 행동 양식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만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침인데 조롱한다, 비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남을 막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치 않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 현대어 성경이에요. 우리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복되랴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이 남 진누를 국리나하고 있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는 얼마나 복되랴 남 우습게나 여기고 제 잘난 체만 하는 사람의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포지션,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망하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이유가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 복 있는 성도는 자기의 포지션, 영적인 포지션,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위하여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리를 살피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나쁜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나타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속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죄인들, 오만한 자, 이 악인들이 있다면 좀 경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아십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전도의 목적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과거에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제 짝지가 깡패였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 믿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도했을까요? 제가 전도를 당했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전도를 당한 겁니다. 깡패한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래 모자를 똑바로 써야 되는데 모자를 꾸겨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침을 절대로 뱉지 않습니다. 근데 침을 찍 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짝다리를 짚기 시작하고요, 가방을 옆구리에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크를 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전도를 당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자와 함께하니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거든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학생회장, 그 당시에 SC인데요. 저는 합동청에 다녔으니까 SC에 이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학생회장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회장 되고 나니까 제가 머리에 이 모자를 똑바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호크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요, 침을 뱉지 않고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 교제권이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 삶을 점점 거룩함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교제권을 좀 살펴서
연약한 자들에게 좋은 사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좋은 사람 되라 그 말이에요. 이 악인의 길,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말고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계시나요? 모일 때마다 욕하고 모일 때마다 비난하고 모일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으시나요? 그러면 그 교제권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포지션, 영적 포지션을 보니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참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포지션 속에 여러분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만한 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인생을 위해서는 영적인 스탠다드를 세우라. 여러분 KS 마크 있죠, 그죠?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마크라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표준, 기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가 다 규격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맞는데 저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규격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볼트는 딱 요 크기 3cm 크기로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3cm 크기의 볼트는 다 거기 들어가게 돼 있죠. 그걸 가리켜서 KS 규격 마크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스탠다드가 뭐냐?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복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산다라고 말합니까?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취하는 액션, 태도가 뭡니까? 말씀을 스탠다드로 딱 세웠다. 말씀을 기준으로 딱 세웠다. 말씀이 내 인생의 표준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 그러는데 날마다 읊조린다, 심장에 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귀에 딱 이렇게 듣고 심장에 딱 새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말씀 들어가면 바뀝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인간이 바뀐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가서 역사가 되면요 인간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표준, 여러분의 규격, 여러분의 기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란 건 아닌데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너무 불쌍한 여러분을 내가 위로합니다. 연애 편지를 딱 받아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애 편지를 딱 받았어요. 딱 받으니까 사랑하는 동진 씨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하늘의 별보다 빛나고 저 바다보다 넓고 연애 편지 좀 오글거리잖아요. 그죠? 저 산보다 풍성한 당신의 그 사랑 내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거를 한 번만 읽고 쓰레기통에 툭 집어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다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연애 편지가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편지. 그래서 그 사랑을 읽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막 감사하는 거죠. 원래 시편이란 뜻이 뭔가 하면요, 기쁨의 노래, 그런 뜻이에요. 쌈, 기쁨의 노래. 살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기쁨의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은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복 있냐 이 말입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린다고 말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3절을 보세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은 기가 막히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는 지극히 게으르다면 이 놀라운 복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찬송가 543장인데요 이 찬송은요, 생키라는 무디의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이 작곡한 건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다 같이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니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죠.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모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우리죠,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석구석에 이런 말씀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고 고달프고 정치가 복잡하고 외교가 막 여러 가지 베베 꼬이고 안보적으로 북한에서 뭐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염려 근심 많을 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스탠다드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영혼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길을 갈 때 내 앞에 말씀이 있으면 빛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몽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것과 같아서 악한 원수마귀의 목을 자르는 게 이게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원수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그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를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표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천국에서도 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지옥에서도 살아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말씀의 엄청난 위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천국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장소를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돈 때문에 막 속 시끄러운 일이, 복잡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딱 있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니 다 해라. 나는 예수님이면 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완악하기 때문인 줄 아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니 다 해라. 나는 예수님이면 된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표준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인생을 위해서는 영적인 엔딩을 의식하라. 엔딩이 뭐예요? 끝이에요. 결말.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죠. 죽어요. 결국 다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 마지막 엔딩, 그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엔딩은 두 가지예요.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엔딩이 있고 의인의 엔딩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가는 길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씨를 쫓아가 씨를 맺는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얼마나 그 무능력합니까? 그죠? 근데 악인들의 특징은 심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 의인들은요, 이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엔딩이 있다는 거예요. 엔딩. 여러분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 의인들은요,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를 늘 생각하니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삶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주인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되면 되고 내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나? 우리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니까 당연히 들어간다. 거짓말입니다. 장로니까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거짓말입니다. 직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이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는 지옥 갈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판단을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크고 화려한 잔치에 들어가라, 이 소리를 듣는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이게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 소리를 듣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런 사람을요, 우리 주님은요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쪽 오른쪽에 대한 심판이 있죠. 양과 염소.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그게 뭐가 상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항상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존재가 되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적인 엔딩의 날이 오니까. 영화가 끝날 때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소름 끼치게 무서운 말이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딱 4글자, 너 누구냐?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동안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을 잘 믿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내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주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죄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복 있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포지션, 자리를 잘 점검하십시오.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 이런 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영적인 스탠다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엔딩, 마지막 결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